25절에서 31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31절 다 같이요.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시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폭풍우가 치고 자연재해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는 가운데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제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중에서도 1장과 함께 가장 핵심되어지는 말씀이 요한복음 14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임마누엘하게 하시겠다는 아버지의 그 약속하신 약속이 우리에게 현실화되어졌고, 또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높이를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지혜가 날마다 더하여지게 된 것은 내가 지식을 가지고 인간적인 나의 어떠함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가 천국을 깨닫고 이해한 만큼 불쌍한 우리의 동포들에게, 우리의 형제들에게 복음으로 증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에 요한복음 14장에 이제 오늘로서 마무리를 하고 15장에 들어갈 것인데요.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는 여러분, 바로 다시 오시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보혜사이십니다. 그 보혜사이신 분은 또 다른 단어로 나는 진리의 도품이마다 또 거룩한 영이다. 그 다음에 오늘 저희들이 보아야 될 부분이 에이렌의 평안입니다. 평안. 그랬을 때에 위로 조금 올라가시죠.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할 때 헬라어로 에이레네입니다. 언제 진실로 우리가 에이레네를 누릴 수 있느냐 하면은요, 26절에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 안에서 보내실 거룩한 영, 그가 너희에게 판타들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판타들을 생각나게 해주실 때에 우리가 비로소 에이렌의 평안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랬을 때에 여러분, 성경에서 평안이라고 할 때에 다만 우리가 감성적이거나 감정적이거나 느낌으로만 누리는 평강을 말하고 평화를 말하느냐, 그것보다는 여러분, 이 에이렌에도 결국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하면은요,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에 비로소 하늘로부터 오는 에이렌의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또 예언을 해놓고 계시는데 한번 보십시다. 구약에 이사야 38장 17절.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시니라. 한 번 더 보십시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니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예, 그러면은 이 본문 가운데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그러면은 고통 중에 있는 게 이 17절 본문 가운데서는 어떤 상태를 말할까요, 여러분? 평안이 내게 주어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큰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것은 다시 말하면 내 영혼이 멸망의 구덩이에 있었고 또 나의 죄가 주님 앞에서 사함을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우리가 큰 고통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평안을 우리가 얻었다, 내가 평안을,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을 받았다 하는 것은 우리가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진 것을 말하고 나의 죄는 주님의 등 뒤로 던지게 되어진 결과가 평안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감성적으로 느끼는 평화하다, 평온한 마음, 그것보다는 존재 자체가 평안한 존재로 바뀐 것을 의미해요.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졌고, 그 다음에 우리의 죄는 주님의 등 뒤로 던져서 주님이 나의 죄를 계산하지 아니할 때에, 그때 비로소 주어지는 것이 평안이 되어집니다. 그래서요, 18절 더 읽어보십니다. 음부가 주께 살해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예, 오직 산 자 곧 산 자는 오늘날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비가 그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하리로다. 예, 여러분 진심으로 노래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하면은요, 평안이 있는 자만이 노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악기로, 아니면 성악으로, 아니면 율동으로 얼마든지 노래하고 찬양하고 춤추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받으시는 노래 중에 노래는 우리가 평안이 이루어진 그 이후에 부르는 찬양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하늘로부터 내리는 평안 이루어져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중심에서 영혼으로 찬양하고 계시나요? 그래서 여러분, 음부가 주께 살해, 음부가 뭡니까, 여러분? 음부가 지옥이죠, 지옥. 하데스. 음부는 주님에게 살해하지 못한다. 왜냐면은요, 그 윗절에서 17절에서 멸망의 구덩이에 있는 자가 큰 고통 중에 있었거든요. 그런 자는 하나님을 찬양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느냐?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날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주님의 그 신실하심을 아비가 그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알게 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보혜사 파라클레토스가 평안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면 우리가 중심에서 주를 찬양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서 허망한 말이나 헛된 말이나 더러운 말을 하지 않고요,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을 감사하고 형제를 감사하고, 그런 마음은 어디에서부터 비로소 오시는 것이느냐 하면은요,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짐을 받은 자, 그 다음에 나의 죄가 주님의 등 뒤에 던지고 내가 의로운 자가 되어졌을 때에, 평안이 나와 함께 할 때에 비로소 우리가 산자들로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많은 기독교인들 속에서도 여러분, 평소에 말하는 내용을 이렇게 쭉 들어보면 있잖아요. 늘 그 사람 마음 깊은 속에서 나오는 감사,
감사. 그것이 넘치는 사람이냐?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쟁투와 기타 육신의 것들로 그 속에서 나오는 말이 많은가?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은 여러분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가 속에서 터져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보혜사이신, 다른 말로 오늘의 주제인 평안, 에일의 우리에게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45장 7절 갑니다. 이사야 45장 7절.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너 하늘이여 위에서부터 의로움을 비같이 듣게 할지어다. 궁창이여 의를 부어 내릴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내고 의도 함께 운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롭게 창조하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누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9절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자로 더불어 다툴진저. 여러분, 참 기독교인들이요 하나님하고 굉장히 많이 싸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남편이시죠? 남편하고 얼마나 많이 다투는가요, 여러분? 그래서 부부싸움을 하면은요, 그 집구석은 평안이 아니라, 여러분, 지옥입니다, 지옥. 그 속에 살고 있는 자녀들은 또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래서,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자로 더불어 다툴진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를 대하여 너는 무엇을 만드느뇨 할 수 있겠으며 너의 만든 것이 좀 올려보십시다. 내려가십시다. 너의 만든 것이 너를 가리켜 그는 손이 없다 할 수 있겠느뇨? 아비에게 묻기를 네가 무엇을 낳느냐? 어미에게 묻기를 내가 무엇을 낳으려고 구로하느냐?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장래 일을 내게 물으라. 또 내 아들들의 일과 내 손으로 한 일에 대하여 내게 부탁하라.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친손으로 하늘을 펴고 그 만상을 명하였노라. 여러분, 에이렌에도 누가 만드시고 창조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다 하셔요. 그런데 어리석은 질그릇 조각 중 하나 같은 인생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삿대질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다투고 있어요. 하나님 이래도 하나님 저래도. 여러분, 참 자연재해 하나만 일어나도 있잖아요. 인간의 참 무력한 인간의 한계? 여러분, 그런 것을 굉장히 많이 느끼시죠? 우리는 사실은 머리털 하나도 희게 금게 할 수 없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반드시 말씀하시기를 나 여호와는 빛도 짓고 어둠도 나는 창조한다.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한다 하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창조주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며 미련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랬을 때에 구약에서 이 평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샬롬입니다. 샬롬.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샬롬 해보십시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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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우리 선우군도 샬롬. 선우야, 샬롬. 그래서 여러분, 샬롬은 당신은 평안하십니까?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23장 5절 갑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 렘
예, 23장 5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샬롬 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평안히 거하게 되는 때가 언제라고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하는 구원을 얻겠고 이 날은 언제입니까? 구원을 얻은 이스라엘이 샬롬 할 것이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여러분?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보혜사가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항상 성경에서 다윗이 나오면 왕권입니다. 왕권. 그래서 왕 중의 왕이신 우리 주님이 의로운 가지로 나타났을 때,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 이하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로마서 3장 21절. 여호와 그는 우리의 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23절 상태로 있으면 지금까지 구약 성경을 살펴본 대로 우리는 멸망의 구덩이에 들어가 앉아 있던 것이었으며 평안도 우리 속에는 없었어요, 여러분. 죄 중에 있으면서 평안하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가야 우리 자신이 의로워져야만이 여러분 평안이 그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의롭게 되셨습니까? 24절이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예요. 여러분 제발 여러분은 의로운 한 가지 왕 중의 왕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구원이 이루어졌으며 평안이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이 여러분에게 임하셨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진심으로 진실로 하나님께 찬양할 수가 있으며 그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여러분 내가 의롭게 되지 아니하고 내가 죄 중에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막 엄청나게 막 큰 오케스트라로 유명한 성악가가 찬양한다고 하나님이 받으신다고요? 아니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보혜사가 오셔서 우리에게 나를 가르치시고 주님이 말한 모든 것들이 생각나게 하셔서 이 구원이 현실화될 때 더불어서 함께 움직이는 단어가 구약에서는 샬롬, 신약에서는 에이레네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8절 갑니다. 마태복음 28장 8절.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짓 알세.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자, 마태복음 28장은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여자들을 만난 상황입니다. 어떤 여자들? 막달라 마리아, 각종 마리아들, 여자들이 무덤에 향품을 가지고 주님에게 찾아갔었죠. 그런데 늘 주님이 나는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내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하고 늘 말씀을 해 주었건만 제자들은 더 몰랐고요. 그 마리아와 여자들은요 그래도 향품을 가지고 주님의 몸에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무덤을 찾았어요. 여러분
그랬을 때에 자,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할세. 부활한 주님을 만났을 때에 주님이 하는 인사가 무엇이라고요? 평안하뇨, 평안하뇨. 여러분, 부활한 주님을 만나야 평안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때 임하는 것이 여러분 평안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8절 갑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누가복음 24장 35절. 누가복음 24장 35절도 보십니다. 백성은 서서 구경하며 관원들도 24장 35절이요. 예. 24장 천천히 하세요.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부활한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에게.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었어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차근차근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떡을 떼심으로 부활한 주님을 알아보는 이 두 제자들이 눈이 떠여져요, 여러분. 떡을 떼는 게 무슨 떡을 떼는 것입니까, 여러분? 시루떡을 떼는 것입니까? 찹쌀떡을 떼는 겁니까? 뭘 떼는 겁니까, 여러분? 입으로 들어갔다가 뒤로 벌어지는 떡을 뗀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었을 때에 그때 비로소 부활한 주님을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알아봅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 에이레네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평강 에이레네 이 사실을 정말로 깨닫고 소유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막연하게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부활한 주님은 사도행전에서 부활 승천을 하셨어요. 그래서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언제 오십니까?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임하실 때에 에이레네 평강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37절 봅시다. 37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귀신으로 생각하는지라. 3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이 아니라 귀신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 예수는 부활한 예수는 있느니라. 무엇이? 살과 뼈가.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히히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들이매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부활하신 주님은 여러분 귀신 같은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손과 발이 있으며 살과 뼈가 있으며 음식도 드십니다. 여러분 이 내용들까지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깨달아야 될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현재 있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하늘 안에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갔죠. 그것도 그냥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아니라 보혜사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 승천하셨다가 보혜사로 다시 오신 그분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어요. 이 내용들이 여러분 이제 보여지고 들려지고 깨달아질 때에 세상이 감당 못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배가 많이 아프다가 뭐 기적적으로 낫다, 그것도 기적이라 그러죠. 그 성경에서 가장 큰 기적이 뭐냐면은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먼저 우리 주님이 그 기적을 보여주셨고, 저와 여러분들 또한 죽었다가 우리가 다시 산 자가 되면 그것이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기적이에요. 그런데 먼저 자기 자신이 잘 안 보여.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내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면서도 잘 안 보여. 그래서 늘 육안을 가지고 시한부적인 인생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조그마한 문제나 파도가 오면 절망하고 또 절망한 믿음이 어디로 달아나 버리고 없어요. 마지막 때에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셨을 때에 이 세상에서 믿음 있는 자를 내가 만나볼 수 있겠느냐 하고 미리 기록을 해 놓으셨습니다. 저는 요즘 참 더 많이 느낍니다. 그래도 과거에는요, 길에서 전도지를 전하거나 둘씩 짝지어 나가서 그래도 노방전도도 하고, 또 청년들은 길거리에서 기타 치고 하면서 찬양이라도 부르면 사람들이 관심도 가져주고 쳐다보기라도 했었어요. 그런데 현재에는 현재 제가 이렇게 보면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거 뭐 꼭 구원 받아야 되느냐고. 그래서 여러분 삶의 지혜는 성경의 전도서에서, 잠언서에서, 시편에서 잘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삶을 어떻게 사는가? 우리가 역사를 깨닫는다 그러잖아요. 세상에서도 역사 공부를 많이 역사학자들이 있고 역사를 참 많이 공부합니다. 그것은요,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대, 그거 알기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지나간 일들을 통해서 현재의 지혜 있고 지혜로운 그 삶을 미리 보기 위한 것이에요. 왜? 과거에 있던 일이 현재도 있고 현재에 있던 일이 미래에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역사는 흐른다도 있지만 역사는 반복합니다. 그랬을 때에 정말 지혜 있는 사람들은 과거의 일들을 자기의 삶의 척도로 잘 살펴보시는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에 성경에서는 여러분 특별히 전도서와 잠언서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지혜 있는 삶을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서 지혜롭고 살 것인가,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다 멸망했을까요, 여러분? 자, 성경의 역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잘 이해하고 깨달을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430년 만에 출애굽을 할 때에 60만 대군이 탈출합니다, 여러분. 60만 대군은 남자만 계수해서 그래요. 여자, 노인하고 다 합치면 엄청난 숫자가 애굽에서 탈출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랬을 때에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배우고 깨닫고 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구원을 받으라 하는 것이 역사적인 내용이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히브리서 4장에 우리가 좀 가보십시다. 히브리서 4장. 히브리서 4장에서 3장에서 자, 3장에서 8절 8절 읽어봅시다.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고.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가장 크게 다루고 있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마음. 그랬을 때에 우리 하나님의 노를 격발하고 우리 하나님의 노의 분노에 이스라엘을 다 멸망시킨 이유를 우리가 한번 보잔 말이에요. 그때 뭐냐 하면은요, 늘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이래도 우리에게 뭘 안 주실 겁니까? 뭘? 하나님의 말씀을 구했습니까? 세상 끝 내놓으라고 하였습니까? 세상 떡, 고기. 그렇죠. 오늘 시간 많이 가니까 여러분, 떡. 세상 끝 내놓으라고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날의 세대는 어떠한 것 같습니까? 왜 예수를 믿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거 기다립니까? 아니면 예수 믿고 고기영화 장수. 복 받자, 복. 무슨 복? 고기영화 그냥 육신의 복, 육신의 복. 그럼 탈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오늘날 이 마지막 때의 삶이 크게 뭐 다릅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자, 9절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고 점검하고 40년 동안의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자, 40년입니다. 40년.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몇 년째입니까? 40년. 오늘날 교회 좀 다니시는 직분을 받으신 분들이요, 여러분들은 몇 년째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것입니까? 그래서 있잖아요, 사도행전 7장에 가면 광야 교회 생활이라고 나옵니다. 광야 교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서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이 40년이었었는데 이것은 광야 교회 생활을 한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저희들은 세상에서 교회 안에 불려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려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을 꽤 많이 신앙생활을 보냈습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여러분, 찬양은 또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참 수십 년 찬양 불렸죠. 근데 그 길을 압니까? 하늘 가는 길? 예? 저희 교회, 사랑의 저희 부천교회는 다르죠, 수준이.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수준이 다르다고 감히 말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자, 11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40년을 교회를 다녔어도 육신의 복만을 추구하며 신앙생활하는 것은 어디에 못 들어간 것이다? 하나님 안식에. 안식에. 안식이 다른 말로 여러분, 평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또 읽어봅시다. 12절.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하고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하는 것이요 13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며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15절.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하였나니 듣고 경록해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17절.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뇨?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 안 기울이고요. 에? 말씀을 들었는데 또 순종을 안 해. 다 광야에서 다 멸망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으셔야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일단 듣는 것부터. 듣고 보고 읽고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에게 귀를 기울이십니까? 순종하지 않고 말씀도 듣지 않으면서 육신의 복만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니까?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서에 가면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한다 하시고 왜?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날 이 안식에 들어갈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갑니다. 히브리서 4장 쭉 내려가 보세요. 예, 12절. 이 말씀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12절. 자, 11절. 어떻게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되는가? 11절.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순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12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각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 판타가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들어. 육신의 복만 내놔라 그래. 이들에게 하나님이 뭘 주실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요. 아, 그런데 복을 또 많이 받았다고요? 여러분, 어쩌면 육신에가 형통치 않아서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거든. 그게 더 복인 줄 아세요, 여러분? 육신으로 너무 형통하게 잘 나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안 기울여도 어떤 부류가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요. 자, 파라클레토스 마무리합니다. 오늘로서 에이렌의 평안입니다. 이것은 내 죄가 완전히 끝났음을 알리는 것이 에이레네이고요.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나에게 하늘로부터 내리는 에이렌의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고
왜요? 우리 하나님은 빛도 짓고 어둠도 짓고 환란도 짓고 평안도 창조하신다고 분명하게 성경에서 밝혀놓고 있어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4절 갑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요 근래 최근에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하시면서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굉장히 많이 보았어요. 그는 누구는 부활하셔서 보혜사로 내게 다시 오신 예수님, 그분은 우리의 에이레네, 한글로는 화평이신지라 했는데요. 헬라어로 에이레네입니다. 그래서요, 샬롬. 자, 그는 우리의 에이레네. 구약 히브리어로는 샬롬,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그래서요, 15절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 안에서 폐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여러분 옛것이 폐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계명? 원수 하나님하고 원수됐을 때가 언제냐?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의문에 속한 것. 그것을 로마서 8장에서는 죄와 사망의 율법, 말씀을 들을 때 죄밖에 생각이 안 나고 나는 죄인이고 죄를 계속 고백해야만 되는 그런 율법. 여러분, 제가 저희 교회에서 로마서 3장 21절 이하를 얼마나 많이 알려드립니까?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게 뭐다? 예수 그리스도가 의예요. 우리의 의인데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가야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그리스도 밖에서 주여 주여 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은 에이레네가 이루어진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여러분, 에이레네가 안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 주님과 함께 평화를 누리고 나는 의로운 존재가 되어졌다 하고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여러분 믿음이 생겨납니다. 아하,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계속해서 왜 사람들이 교회 나오기를 주저합니까? 왜 하나님 말씀 듣자 그러면 왜 다 싫어합니까? 자신의 치부를 다 드러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목숨과 영과 관절과 골수와 우리의 생각을 다 찔러 쪼개는 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근데 말씀을 들어야 변화가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고 그 딱딱하고 응? 지루하고 그 어렵고 그 힘든 말씀 언제까지 들어야 돼요? 언제까지 공부해야 돼요?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변화시켜 놓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가 깨닫게 되어지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다른 거를 요구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얘야, 제발 내 목소리에 좀 귀를 기울여 하고 그 음성 들으면 돼. 그리고 내가 다 해놓았으니 너는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고 말씀하시는데도 안 합니다. 왜요? 더 좋은 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거 육신의 복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땅의 것보다 하늘의 신령한 것을 너희는 사모하라고 계속해서 성경에서는 얘들아 육신의 것을 버리고 하늘의 것을 사모해라, 하늘의 것을 너희가 소원해라 하고 계속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에이레네이십니다.
내가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었어요. 에이레네가 와야만이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진 것이며 그때 비로소 죄와 사망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한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평강, 우리나라 말로 평강, 평안, 평화, 화평, 이게 다 에이레네입니다. 샬롬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속에서 이루어져야만이 중심에서 진심으로 나의 변화된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그분은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면 우리의 존재 변화가 일어난다 그랬죠? 요한복음 14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고 오늘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기노스코 하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 요한복음 14장 20절 이 본문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나면 우리는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요한복음 14장 제일 마지막 절 내려갑니다. 그 부분만 하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예,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어디를 떠나자 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원어로 갑시다. 31절을 원어 성경에 가셔서 보시면 자, 여기 예? NQ된 뭐냐면은요, 지금으로부터예요. 지금으로부터 그 다음에 떠나자. 어디로? 요 렛츠고 했는데요, 영어에서. 요 헬라어에서는 아고예요. 아고. 요거 쳐보십시다. 인도하다, 가져오다, 운반하다. 보혜사 성령이 에이레네로 여러분에게 주어지면은요, 그분이 인도하고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운반을 해버려요. 어디로 운반을 해놓았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존재 변화는 요한복음 14장에서 20절이라 요한복음 14장 20절이라 그래서 주님이 말합니다. 야, 이제 내가 미리 말한다. 우리가 여기를 떠나자. 뭐 그냥 어디 여기서 어디로 떠나자. 지금부터 내가 인도할 것이며 너희를 운반할 것이다. 어디로? 요한복음 15장 1절입니다. 갑시다. 요한복음 15장 1절.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예. 그래서요. 예, 요한복음 15장 1절이 여러분, 여기를 떠나면 세상에서 육신의 것에서 우리가 떠나서 에이레네가 진심으로 이루어지면 요한복음 15장 1절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서는 20절이고요. 요한복음 15장에서는 1, 2절입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 그 다음에 물은 내 안에 있어서 과실을 맺는 가지는 너희다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셋이 하나. 여러분, 이것이 천국임을 아셔야 되어집니다. 천국에서는 과실이 나와야만 돼, 열매가 나와야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음 주에 요한복음 15장에 들어가서 아버지 농부로서 주님 포도나무로 우리는 가지로서 셋이 하나 되어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주님을 우리 보고 친구라고 명해 주십니다. 이 내용들을 다음 주부터 다시 또 새롭게 말씀을 증거하기를, 은혜 받기를
여러분과 함께 축복합니다. 예, 나같이